1년 동안 살아내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전 죽고 싶을 때 저 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매일 혈기 부리고 욕하고 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해서 불에서 원통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날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웃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65일을 생각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웃었나, 나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화를 내고 살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나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거 이고지고 내가 앉아서 그렇게 고민만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겉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1년 동안 열심히 52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말씀한 거지 겉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살면 너희는 저주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딸랑 둘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는 진실했고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요새 제가 기도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과 지혜를 분별을 잘 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또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는 진실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변명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믿음은 말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호수아 갈렙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한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12명이 갔는데 다 목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지도자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들이 가서 10명은 그들은 네피림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라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뚜기에 불과한 인생인 거예요. 거기 그 땅에 포도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무게의 아주 큰 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수확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눈으로 봤어요.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부풀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와 생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분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또 모태신앙에서 30년, 30년 한 거고 모태신앙에서 40년, 40년 한 거고 모태신앙에서 50년이면 50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조차도 믿음의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도대체 뭘 믿는데요? 성경도 말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말이고요, 유일하게 이 전 세계에서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는 개새끼끼리 월월월월 이렇게 자기가 이게 통하는 용어고요. 고양이는 양 그럼 저쪽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 언어예요. 영역 표시할 때 이렇게 하고, 또 개가 암내났을 때 사람들은 개가 울을 때 재수없다고 하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발정나면 그게 뭐냐면 암캐를 부르는 거예요, 숙회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 개새끼 오늘 울어서 잡아먹고 된장 말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한 말을 적어봐요. 내가 뭔 얘기를 얼만큼 어떻게 했는지, 욕을 많이 했나, 남편 흉을 많이 봤나, 마누라 흉을 많이 봤는지, 아니면 회사 직장 상사 흉을 많이 봤는지, 내가 일하는 그 사람들의 흉을 많이 봤는지 한번 적어봐요. 나는 주로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냥 나와요. 아,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귀신이 나를 젖닦고 있는지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 악한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 열고 나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귀신은요 절대 여러분의 역사 못해요. 근데 왜 귀신을 가지고 왜 신으로 섬겨? 하나님의 사람은요 귀신이 젖을 못 담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믿는 자에게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귀신은, 마귀 새끼는 제가 그래, 개미 새끼 뒷다리 털도 안 된다고. 그건 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힘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악한 영을 없앨 수 있고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데, 어떤 때 내가 우리 정희성도님이 경험을 하셨듯이 그건 체험의 신앙이야.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칼이 막 입을 어떻게 하고 막 목구멍에서 가시가 나오고 이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진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내가 나를 결박을 할 때 예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라는 그 두 글자가 치유와 능력과 권세와, 그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지옥에 던져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에 던져질지어다. 이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니 이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권세라는 자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럴 때 나는 마귀에게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계속 또 무엇이 어쩌고 아니, 회개했으면 지난날의 것은 내가 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 했어. 이거는 지난날들의 나의 실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30년 전에 거 또 끄집어내서 소새끼는 왜 하나님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소만 먹으라고 했어요? 이 쪽발이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해서 내유기서에 보면 왜 그러냐,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영적으로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계속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또 기도하고 상기시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들으면 곰국 끓여 먹듯이 우리가 곰국도 한 번은 기름때 썰은 걸 끓여서 버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더 맛있잖아요. 뽀얗게 우러나듯이 말씀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의 설교를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내일 또 듣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내일 들었던 말을 모레 듣잖아요. 그럼 또 틀려요. 내 생각이 사고력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틀려져요. 왜? 그게 바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건 내 몸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고 이것도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하는 거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귀신의 젖을 담는 것이고 내가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친해지는지를 알면 돼.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고 가는지 아니면 악령에 쓰인 사람하고 그 말에 미쳐서 올인하고 돈도 투자하고 별짓 다 하는지 그거 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그 답이 딱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헛소리하고 남의 불평불평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지 아니면 사기치려고 눈에 토끼 눈 뜨게 벌겋게 뜨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야 누구누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람이 옆에서 볶아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체험에 다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속에서 당금질하면 이 말 안 하고는 못 베긴다니까 미쳐 돌아버리게 속이 막 폭발해서 어떻게 될 거 분해돼 가지고 가루로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 당금질을 하니까 막 풀물불에 집어넣고 응? 막 제가 우리 김전사 멤버 되면 동네 멋이다고 막 전사에 못 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그냥 막 안 하고 싶어. 저도 막 혀를 깨물고 막 그냥 본드 붙여서 입에다 안 하고 싶은데 나와. 왜? 멤버던 게 우리 김전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기는 별의별 얘기를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여기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멤버던 게 김전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편한 게 예전에 같으면 그렇게 속에 찔림이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쓰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한 날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치 전사님? 봐봐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냥 설교 듣다가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나가버려. 정말 제가 장항에서 그 일이 허구한 날이 있었고 의왕에 살 때도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거실에서 했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거실을 통과해서 가야 돼. 방에 들어가서 가방 들고 장항에 살 때야 본인은.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와서 하룻밤 저랑 자고 장항 가서 출퇴근을 했어요. 교회로. 집에 엄마랑 둘이 같이 살고 와가지고요 자기네 집이 어디요? 여기요. 근데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 때. 정말 목사로서는 자존심 상하고요. 목에 때려치고 싶고요. 성도들한테 창피해서 못 서 있어요. 야 저런 것 설교를 누가 들어. 야, 남편도 안 듣고 저렇게 그냥 가버리는데 이?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로 하여금 스스로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전화해서 받으면 저는 다 풀려야 돼. 안 받으면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전화가 오면 그냥 네 하고 받았어요. 항상. 그런데 제 속은 오시겠겠습니까? 왜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냐? 일하는데 혹시 마음에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칠까봐.
제가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거예요. 다칠까봐. 혹시 속에 화가 붙어 있어서 뭐 실수하다가 떨어진다든지 다칠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삐치고 난리를 치고 다음날 전화하면 네 하고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주간종을 단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더라고요. 그런저런 훈련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제가 죽어서 예수가 살듯이 제가 죽어서 김 전사님 살고, 우리 전사님 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대. 그 회사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고 죽었다는 말을 하더라고. 야, 이걸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복김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정임당하고 그렇게 했으면 빨래 세탁기에 돌리고 간다고 난리치고,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응? 다음 살에 빨래를 못 빨고 토요일날 응? 그렇게 오는데 막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얼마나 이거요. 정말 도저히 삶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거 못 살아요. 근데 그걸 잘 8개월이나 그걸 10개월이나 견딘 거예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도자든 백성이든,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후에 다시 와서 자기네 나라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전에보다 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으니 하나님이, 야, 니네 눈으로 쳐다봤을 때 너 나의 집이 어때? 네 집부터 세우지 말고 내 집부터 세워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에게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시고 세계 열방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랑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이 알고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코람데오, 신부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서 있는다.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내가 밭을 매든 콩을 두드리든 다림질을 하든 내가 미싱질을 하든 내가 누구를 케어하든 회사에서 뭔 일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든 변을 보든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봐봐요, 말이라고 하잖아. 애굽 출애굽 시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들,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까지 다 뭐예요? 여호와 언약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분명히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너무나 이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 남들 다 주는 거 주지 말고 딴 거내라, 딴 거내라. 제가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모를 때인데도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저를 막 귀신 들렸네, 뭐하네, 막 양신 역사네, 뭐하네, 막 저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한 작은 계집종의 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시고, 응? 암병도 고치고 자녀 문제도 해결받고 집 나간 사람 자녀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여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손목에 암 걸린 것까지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리고 무당집 가서 다 때려부시고 와서 그날로 저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따시키고 하는데, 거기서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주시더라고. 아니, 울면서 너무 준 거 말고 딴 거 내놔, 딴 거 내놔, 이러고 울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말씀을 제가 몰랐을 때라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저에게 임하고 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힘을 얻고,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예수 믿고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 나이 먹은 목사들, 나이 먹은 권사들, 집사들, 그 작것들은 사람 아니야, 진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지 사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떠날 때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것도 무릎 꿇고 새벽 예배 때 무릎 꿇고 처리하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새벽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집사님이.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게 딱 뒤돌아서 어머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귀신 들렸구나, 아이고 진즉에 저한테 자리 좀 양보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뒤에서 갑자기 야 귀신아, 예수 이름 따라갈자다, 이 더러운 귀신아, 저한테 대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이제 앉은 키가 크니까 뒤에서 안 보였던가 봐. 그러면 자매님 키가 크니까 뒤로 좀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대 그게. 근데 제가 뒤돌아서 그분한테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귀신 들렸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귀신 쫓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완악한 제 마음을 버려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지씩 하나씩 간섭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멀었지만 이만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분과 함께 가면 제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건 저 혈기 대단합니다. 아주 저 그 사람 죽였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내 막 목사님이 너는 근신하라 했는데 그 말을 또 가서 나발을 불었더니 다 귀신 들었다고 문 걸어 잠그고 저보러 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 다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선물 다 주고 나서 저 있잖아요, 저기 다 목사님이요, 저 근신하래요, 이 말했더니 다 귀신 들렸다고 문빗장 걸어 잡더라고요. 다 저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분들, 다 선물 받았던 분들, 저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됐던 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 그렇게 버리더라고. 진짜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오늘 학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안 도망가고 자살 안 하고, 자살하려고 저 무지했었어요. 근데 안 죽어졌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가 되듯이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한일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겉과 속이 같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차서 여호와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딴주머니 차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괜히 여러분 그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게 2000년도 12월 31일 날 어느 여자 집사님이 평신도인데 남편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니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막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요새 만납니다. 근데 진짜로 초라해졌더라고. 간증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교만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때는요 3년치 5년치가 다 밀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는 목사 된다고 서원한 게 아니고 제 자매 때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00명 넘게 모이는데 자리가 없어. 저는 늦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강단인데 맨 앞에 오른쪽 여기 바로 마주치게 여기다 자리를 예비를 해주신 거야. 여기 앉아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그런데 20 몇 년 만에 그분을 만나서 다시. 근데 너무 초라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을 보면서 얼마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왜냐면 설교 시간에 떠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영상도 못 찍게 해요.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여기서 조금만 그러면 못 한대야. 그래가지고 다 초긴장을 하고 이러고 살았었어요. 그때 막 설교를 한 2시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하고 겸손해져야만이 죽을 때까지 저는 쓰임받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보다 지금 현재의 영광이 더 커지고 앞으로 영광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나만 골병 들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께 맡겨요. 그리고 나는 오늘 한날만 족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만 감사하세요. 오늘만 기뻐하시고 오늘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장기가 다 웃었어요. 아픈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10절에 다리오 왕이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학개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사함이 없기를, 두 마음이 안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은 같이 끝까지 가기를. 이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자갈도 있고 작은 강도 있고 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마음 먹은 마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게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옷자락이고 그릇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럼 토기장이가 당신 만들고 싶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요. 화분으로도 만들고 꽃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접시로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분을 만나면 가스레인지가 돼줘야 되고요. 이분을 만나면 접시가 돼줘야 돼. 김치 담는 접시도 되고 깍두기 담는 접시는 또 국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옹크랗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면 쟁반도 대줘야 되고 어떤 분을 만나면 가마솥도 대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곰국도 끓이고 그리고 찌개도 끓이고 하는 그런 냄비도 대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변화가 돼서 그분을 덮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인가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얼로? 말로. 할렐루야. 말이 가스레인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진 않잖아요. 누가 부정적인 말을 막 계속하고 나쁜 말을 계속해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줘요. 얼마나 힘들면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독초를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어디 풀을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그걸 다 받아줘.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유 그간에 얼마나 힘들었어. 애썼다. 이렇게 한마디. 저도 예전에 못했어요 그런 걸. 그 사람 입을 막 토설하는 그 사람 입을 막으면 안 돼요. 그냥 쏟아낼 때까지 쏟아내야 내면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등허리 똑똑 두드려주면서 아유 애썼네. 고생했네. 얼마나 마음 아팠어. 사랑해. 그러면 울어요. 대부분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게 되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찌끄러기가 묻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빼내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국물 묻은 걸 빼내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걸 빼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체하고 같이 잘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요. 옆에 시체 있는데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잤어요. 3일을. 시체 옆에서. 뭐 그냥 미쳤죠. 멋인지도 모르고 그 아빠 그냥 옆에 있는데 여기 이거 뭐 쳐놓고 저쪽에가 있는데 여기서 잤다니까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귀신이 들어오기 참 좋은 종자였지. 아버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쟁이 무당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나가 보니 되게 웃기게.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귀신이 먼저 들려가지고 그 지랄나고 신병도 걸려보고 해서 이런저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를 단련을 시켜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저도 그 고기 싼 옷자락에 국물도 붓고 그리고 기름도 붓고 막 더러운 거 묻어서 하나님 그걸 다 빼내시려고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처들입니다. 그걸 빼내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 고난인 줄 모르는 게 병신. 비읍시으셔요.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쁜 그릇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김전삼이 몇 번을, 11번을 여기도, 아니 몇 번인가 죽었다 살아가지고 타이어 벙크 나서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하다가, 그때도 저 맞았어요. 음주 운전했는데 논두렁에 차가 빠졌는데 그걸 또 저기였다고 와가지고 군대에 발로 차고 막 길에서 이렇게 하고 막 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듯이, 저도 얼마나, 그게 전도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 속에는 여기 이런데 옷자락 이런데 다른 음식물에 다 더러운 것이 제 속에 많이 있으니까 이분을 악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고 섬김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구든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언제나 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려면 주춧돌이 있잖아요.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성전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수고한 것도 애쓴 것도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이 촛대가 건강이고 물질이고 내 가정이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남편을 데려갈 수도 있고 아내를 데려갈 수도 있고 자식을 데려갈 수도 있고, 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첫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찾으라고 하는, 정희성님 지금은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떨어진 첫사랑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되면 내 영성이 떨어지고 악한 영이 나를 가지고 노나,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 여러분이 어떤 때에 어떤 거에 약해서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지를 아셔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외로울 때 마귀가 들어와요. 외로울 때. 제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물질에 마귀가 타고 들어오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고집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때 혈기가 나고 어떤 때 화가 나고 어떤 때 염려 근심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게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자기가 자기를 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시끄럽던 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2025년도를 행복하게 사시려고 지금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였대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복을 받을 비결을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알면 재밌고 모르면 무섭습니다. 모르면 억울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절대 못 이겨먹어요. 예수의 능력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오직 예수로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호흡이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윤택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 저분과 함께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저분의 말을 순종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요걸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직진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승리하면, 아,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행복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